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심판의 모습, 또 여러 가지 구원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기록하여 주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라고 할 때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예언서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부만을 가지고 확대해서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언서다라는 착각을,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말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인데 그 예언이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언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쓴 그 시대, 그 당시의 성도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너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 성도들이 아닌 자들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볼 때는 그 예언은 어떤 예언일까요? 솔직히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무관심하든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치부하든지, 아니면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왜? 그 심판의 엄중함과 어미함이 사람들에게 근원적인 어떤 공포를, 두려움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쪽으로 갈려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인가 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뭐냐? 구원의 말씀이고, 그 구원은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내용이냐? 위로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렇기에 그 현실 가운데서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그 삶의 공궁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이 너희들이 틀렸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대로 가고 있다,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여 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앞에 믿음의 결과, 믿음으로 인한 그 대가의 고난과 고통이 내게 올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는 자리 가운데 서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면으로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그 안에 우리에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그런 면에서 그 바벨론의 패망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보여주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8장은 19장 10절까지 전체적으로 이어지는데, 그
그 구절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봤죠. 1절부터 8절까지는 천사들의 선포와 외침에 대한 이야기이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애가, 그 누구의 애가냐면 땅의 왕들과 또 땅의 상인들과 또 바다에 있는 선원들과 선장과 성객들, 바다에 일하는 선원들의 애가를 9절부터 19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20절에는 그 기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그 초청의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4절은 다시금 도시가 멸망하는 그 참상하는 그 현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19장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찬양, 어떻게 본다면 9절부터 19절까지의 그 애가와 대비되어지는 찬양이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내용은 이제 그 애가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함께 볼 것입니다. 9절부터 8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8절이래 10절까지는 그 애가 중에서 땅의 왕들에 대한 애가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왕들이 음녀 바벨론이 불타는 장면을 보면서, 그 바벨론이 불타고 멸망하는 장면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있고 그 노래를,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상인들에 대해서 11절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11절부터 17절 이제 상반절까지는 상인들의 애가가 나오는데, 역시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11절을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그 내용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17절 이제 하반절을 좀 보게 되어지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땅의 왕들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땅의 왕들은 실제로 그 음녀 바벨론이 짐승을 타고 있을 때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뿔을 열왕이라고 표시해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땅의 왕들로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왕들이 나오는 것, 이들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애가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류가 나오는 게 뭐냐면 바다의 선원들이죠. 배를 움직이는 그 선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 이들이 왜 애가를 불렀을까요?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어디와 이어지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땅의 상인들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상인들에 대한 애가를 보면 이제 그 상품들, 이 소위 말한다면 이 땅의 상인들이 취급했던 상품들이 나오는데, 그 상품들이 대부분 다 이제 소위 말한다면 오늘날 표현을 얘기하면 명품들입니다. 아주 좋은 명품의 음식부터 옷과 또는 꾸미는 여러 가지 보석과 여러 가지의 것들, 거기에는 나중에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 13절 마지막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영혼들이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하시면 됩니다. 노예를 취급하는 거죠. 노예. 그러니까 사람들, 그 노예를 취급하는 그 노예들, 그러니까 노예들도 이때 당시 로마 시대, 물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노예들은 뭐가 되냐면 상품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을 붙잡아와서 그들의 영혼조차도 짓밟아가지고 노예로 만들어서 자신에게 상품으로 귀속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품들이 나오는데, 이 물품들이 로마라고 하는 한 제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로마 안에서도 여러 나라로 분봉왕들이 통치한 여러 나라들로 있는 특산품들, 또는 그것을 넘어선 나라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시 로마로 가지고 올 때 어떻게 이동하냐면
배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과 이들은 함께 연관되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땅의 왕들은 왜 그러면 이 애가를 부르는가? 이것이 단순하게 바벨론이 패망하는 것, 어떻게 본다면 그 바벨론은 지금 로마 제국을 뜻하는 거니까 이 로마 제국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애통해하면서 애가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같이 그 음녀와 함께 뭘 했어요? 음행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땅의 상인들이 애통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 음녀 바벨론의 사치로 말미암아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치부라고 나오는데 그 치부는 부를 쌓았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버는 부를 쌓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사치 때문이거든요. 바벨론의 사치, 당시 로마의 그 사치로 말미암아 상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돈을 벌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제국이 바벨론이 음녀가 멸망하고 심판을 받고 불에 살라서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젠 더 이상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해하는 거죠. 또 그 바다의 선장들, 바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돈을 벌 수 있었던,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사치였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그 사치 품목들을 댈 때, 유통해 줄 때 자기들은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막혀지니까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들을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애가에서 땅들과 상인들과 바다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애가를 부를 때 구조상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10절을 보면 우리 10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 지금 반복되어진 게 뭐냐면 멀리 서서, 이 세 가지 애가에 다 나오는 게 뭐냐면 멀리 서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멸망당하는 그 자리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자기들에게도 불똥이 튈까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서운 거예요. 그 심판당하는 그 장면을 또 하게 될 때 그것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도망친 거죠. 도망쳐서 보게 되어지는 그 장면. 그래서 멀리 서서 보는데 화이토다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음행을 행했던 그 바벨론, 그리고 그 이때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고 있는 성도들이 살던 시대에 바벨론은 로마 제국일 때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하고 사치를 행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쾌락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성 로마 바벨론 어떻게 되는 거? 화가 있다. 왜?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했다, 또는 심판이 현재 임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화이토다라고 두 번을 반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라고 나와요. 이게 반복하죠. 큰 성.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큰 성, 견고한 성이라는 것은 강하다라는 뜻일까요? 약하다라는 뜻일까요? 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강한 성, 힘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인데 지금 어떻게 되냐? 능력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크고 견고한 성, 크고 견고한 도시, 크고 견고한 제국, 그 제국을 결국 누가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이들이 크면 클수록, 이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누가 더 강함이, 누가 더 견고함이, 누가 더 크심이 드러나는 걸까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크고 견고하고 강한 것들을 보면 저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크고 견고한 성을 멸망시키는 것,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시대, 이때 당시에 그 작가가 썼던 글을 번역해 보면,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한 작가가 그 로마를 보면서 쓴 글이에요. 그걸 한 부분을 좀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신들과 신들의 자녀들에게 이 제국과 이 도시가 영원히 번영하고, 돌이 바다에 뜨고 나무들이 봄에 새순을 내지 않을 때까지 끝나지 않기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도록 하라. 그리고 위대한 통치자와 그의 아들들이 보존되고 모든 것들을 위하여 축복을 얻도록 간구하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 왜? 크고 견고한 성, 제국, 그 로마가, 그리고 그들의 통치자와 그들의 아들들이 영원토록 그 나라가, 제국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힘이 약하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 뭘 뜻하냐면 지금 현재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들의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현재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노래를,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날에 우리가 바라보는 현재 시대에 소위 말하는 힘이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왜? 그들이 그 모든 권력과 부와 힘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현재를 보게 되어지면 무너질 것 같지 않거든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 참담함을 보면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하고 참담해지는 비참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큰 성, 큰 도시, 큰 제국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강력한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시간에, 한글 성경으로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시간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한 시간이라는 뜻보다도 한순간에 그 심판이 이르렀다, 한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것, 내용과 같은 겁니다. 마치 어떤 모습과 같은 거냐면, 예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하면서 의인들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간구했던 그것에 대해서,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을 거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지만, 의인 10명이 없는 현실이 소돔과 고모라였고,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서 룻을 데리고 나온 순간 어떻게 되냐, 한순간에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나요? 멸망하게 되어졌고 흔적도 남지 않게 되어졌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견고한 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떡하냐? 한순간이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하심, 완전한 심판을 여기에서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왕들이, 또 상인들이, 바다의 사람들이 부른 그 애가에서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하기 때문이에요. 그 한순간에 심판당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로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들이 결국 쌓았던 권력과 그리고 쌓았던 모든 부가 그 앞에서 한순간에 없어지고 있는,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현실 속에 성도들은,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는가라는 거죠. 그것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아까 구조를 잠깐 18장의 구조를 말씀드릴 때 20절이 뭐냐면 기쁨으로의 초청이죠. 즐거워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워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냐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라고 해서 마치 하늘을 따로 한 부류로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왕들을 지칭할 때 어떻게 하냐면 땅의 왕들이에요. 상인들을 지칭할 때 땅의 상인들을 지칭하죠. 그러니까 앞에 그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들이 되어지는 자들이죠. 그 땅에 사는 자들을 대비해서 어디에 거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땅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그 음녀가 음행을 저질 때 그의 손에 들려진 포도주에 누구의 피가 담겨져 있었나요? 성도들, 순교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가 그 잔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녀 또 땅의 왕들은 무엇에 취했어요? 그 피에 취한 거다라는 거죠. 그 음행에 취한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 그 고통받고 고난받았던, 그래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여기 와서 어떻게 해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라는 거죠. 왜? 너희들을 심판했던 그들을 이제 내가 심판하고 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원어를 좀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녀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녀로부터 너희들에 대한 심판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두 번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누가 심판했냐면 음녀가 심판한 거예요. 음녀가 심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냐? 너희를 믿음 때문에 너희를 심판했던 그녀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심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치 어떤 모습과 겹치냐면 에스더를 생각하시면 돼요. 에스더서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짰죠. 그리고 그 계략대로 되어져 가는 순간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했던 그 도구가 오히려 누구의 심판의 도구가 됐어요? 모르드게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믿음을 지킨 너희를 심판했던 그녀를 어떻게 하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녀로 인하여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절 말씀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떻게 강의를 했냐면 참으로 성도들은 자신의 원수들을 마음대로 갚으며 즐거워하도록 부르심받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가 집행되며 이것을 목격하며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다정함을 바라보며 기뻐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를 심판했던 음녀를 내가 심판하고 내가 그들에 대해서 심판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누가 행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도들은 그것을 보며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다정하게 대하고 계심에 대해서 기뻐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세상이 심판당하니까 그 심판당하는 거 보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다정하게 품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뻐할 유일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바라보는 수많은 악들이 득세하고, 그 악한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할 때가 많죠. 근데 실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을 보면서 애통함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 하라라는 것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떡하냐? 믿음을 지키고 너희들을 심판할,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고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